기도하겠습니다. 속죄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혜택임을 알고 우리가 그에 맞는 정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헛될 부정한 들짐 중에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것 중에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보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는 또 내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공동체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 고발하지 않으면 본인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몸담은 곳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죄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면 방조죄. 자, 이유는 자기의 운명이 담긴 공동체가 파괴되면 자신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퍼뜨려지지 않게 하는 조치이고요. 부정한 것은 쉽게 퍼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누가 하게 되면 누구라도 쉽게 구원받는 것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쉽죠? 그렇게 믿게 되겠죠, 사람들이. 굳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왜 가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럼 좋아라 하고 다 그 말씀 믿겠죠. 그게 죄예요, 죄. 죄는 쉽게 퍼집니다. 왜? 쉽게 살라는 게 죄예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걸 행하라.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올바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누구든 입다처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맹세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지키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서 지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잘못이 알고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죄를 행하는 것이기에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죄 짓지 않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구원 없다고요. 함께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에요. 함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있나요? 세상 그 어떤 일도요. 혼자 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혼자 죄 안 짓고 혼자 구원받는다고요? 그거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 예, 같이 하는 거, 같이. 이런 사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남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에 피해가 되지만 자기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발하지 않죠. 사회에는 피해가 되는데 자기한테는 이해가 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사회죠. 이것이 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고발 정신이 투철하지 않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저한테 고발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고발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무슨 좀 중요한 일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응?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고발은 보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치를 취하죠. 자, 그러면 제가 자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용서를 해주는지 안 해줄지를 결정을 하겠어요. 자, 보고 철저, 고발 철저.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는 자를 보거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와 다른 운명에 처할 그런 사회에서는 뭐 죄를 보고 눈 감아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몸담은 공동체에서는 죄를 보면 고발을 해야 돼요. 7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떤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를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핏으로 끄고 몸을 마주되게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그 속죄제로 번제를 드리시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웬만큼 가난해도 비둘기 둘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하고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인데 비둘기 둘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겠다는 표현인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염치를 차리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먹고 누린 만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부끄러운 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기여를 하든 돈을 내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나이 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이게 돈을 내잖아요. 그게 이제 살면서 세상 원리나 염치를 안게 돼요. 염치를. 잘못, 즉 죄를 행했다는 것은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안 하면 어린 자가 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것이 피해를 끼친 거였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거는 여전히 죄인을 됨을 회개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사실상 염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파렴치한 자들 중에는 보상을 안 하는 자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는 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도 있겠죠. 잘못을 지적했는데 거기서 되공격을 해. 잘못부터 일단은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너도 그러면 겨묻은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근데 그 문제를 하지 않고 하면
이거는 나는 인정 안 하겠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당하고 실을 찾고 지적하는 자의 다른 행위를 잘못한 것으로 동일하게 고발하여 자신의 잘못을 희석하려 하는 거죠. 이것이 다 회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잘못이 지적되면 그것을 함께 파서 잘못인지 아닌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지를 또 파면 되죠. 네. 그러니까 잘못이 지적되면 일단 그 문제에 집중을 하라고요. 누구든. 예. 그리고 나서 또 괘씸하면 그 다음에 또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예. 자, 사단은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어긋나게 해서 우왕좌왕하게 하고요. 흐릿하게 하는 자임을 명심하고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한 자가 아니라 고발된 자부터 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전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고발과 보고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기 위함인데요. 이것도 정회원 20명 되면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줌밖에 없는데 서로 고발하고 그러지 말고 정회원 20명 넘으면 그때 이제 고발을 잘 해달라. 이것은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만 그러라는, 죄에 대해서만. 짜잘한 거 말고요. 뭐 애들 싸운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죄요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우는 건? 애들끼리 싸우는 거 뭐 죄요? 그냥 그렇게 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죄다. 정말 말씀을 어기는 것 같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1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정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정말 가난하면 10분의 1 에바, 즉 1.2대, 2.2리터만 드려도 속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속죄되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성의 없이 대충 남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적게 드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리려 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맞게 드려요. 구원에 맞게 드려야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거에 맞게 드려야죠. 그것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되면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죄 지은 자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소중한 가정이 어떤 놈에 의해서 피해 당한 적 있어요? 자꾸 돌멩이 던져가지고 창문 깨지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그 피해자가 안 돼 보면 죄를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소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든 도둑질을 했든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여기는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그러면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예.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 입장에서 죄인을 다뤄주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고요. 자기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해서 또는 자기에게 좋다고 해서 죄인을 허락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또한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건요. 뭐라도 드리지 않는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음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와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나큰 걸 받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시는 은혜, 그거에 부합한 큰 걸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말이라서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또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제물의 크기와 귀한 정도입니다. 아마 신분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눈 건 모두의 경제 사정이나 가정 사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헌제자가 가진 공동체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볼 3절에서 12절까지와 같이 제사장, 또는 13절에서 21절까지와 같이 전체 회중의 경우 흠없는 수송원집을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는 매우 값지고 비싼 제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물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질의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영향력이 클수록 공동체에 더 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할 일을 하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거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속죄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날 토요일자 2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민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민들은 모르고 지었으니 굳이 제사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2절에 나와 있듯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릇이라는 단어가 잘못한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부주의로 부지불식간에 행해진 잘못이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단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모른다면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알아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야 하고 또 내가 모르거나 부주의한 것이라면 배우고 훈련받고 깨달아서라도 모든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속에서 고의의 죄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의로 잘못을 지은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를 때 짓는 죄보다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정말 크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화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힘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돌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옷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손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관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할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까 말했듯 속죄는 대상에 따라 나눠지고 있는데 본문은 제사장과 회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인데 제사장의 범죄가 지닌 가장 큰 패착은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속죄제의 다른 대상인 회중, 족장, 백성, 개개인과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 모든 대상들은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러한 영역에서조차 리더십과 주체성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범죄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실족해 하기에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제의 규례는 그 제물의 질에 있어서도 월등히 높고 진행 시에도 여타의 규례들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 제사장이 취해야 할 거룩과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실상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동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같고 규례도 같은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제사장급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제사장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며 목자와 같은 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마치 1인 기업이라는 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같다. 오늘 회중은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결함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회중이 드린 제사는 개인이 구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도 해당이 되지만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범한 죄가 있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중들은 지도자 탓만 할 수는 없으며 어쨌든 잘못을 한 것이기에 모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회중들 모두가 깨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도자 탓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도자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회중들을 깨우쳐 주지 못하여 이들이 끝끝내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 회중들도 심판을 받고 그 회중들을 방치한 리더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리더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그 리더에 의해 속은 회중 전체도 함께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적들의 침입을 몰랐다 하더라도 결국 성 안의 백성들도 죽는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들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마지막 날에는 결국 깨어있지 못한 회중들도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계신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죄 짓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일 경우 더더욱 큰 책임을 묻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점, 그리고 설사 우리가 회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속죄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곳에도 말씀을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 비장한 마음으로 불순종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죄를 사해주신 대신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신학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1절, 2절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만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1, 2절에서. 누구든지랑 하나라도? 그렇죠. 누구든지는 그 누구도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예. 그 누구도 죄인이면 안 된다. 모두가 의인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 모두가. 예. 그리고 하나라도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모두가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 근데 이거를 아니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누구든지 하나라도 모든 말씀을 사람이라면 사실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죄를 범했으면요. 누구라도 처벌받는 게 맞나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를 지어도 된다.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다행히 신약이니까 신약만 지키면 된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는 이렇게 드렸어요. 속죄제를. 신약 때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요? 신약 때에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신약 때에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나? 구약 때는 짐승을 드렸어요. 신약 때는 예수님 드려요? 예수님은 뭐 아주 그냥 한 번 죽으셔가지고 그냥 아주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되네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회개, 삶을 바꾸는 거, 삶을 돌이키는 거.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맞죠? 다 속죄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이제 짐승 아니면 뭘 드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처럼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제사장이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속죄일이죠. 자, 근데 제사장이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의 죄를 사면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없는 자가 속죄를 시키는 거예요. 맞죠?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속죄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속죄를 못 시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은 빨리 속죄를 하고 그래야 사역을 해야 다른 사람을 속죄를 시킬 수가 있죠.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자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죄 있는 자는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뭐라고요? 죄 없는 자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역자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자를 만들려면 죄가 없는 사역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만 잔뜩 모아놓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있죠. 또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그는 사역자가 그러니까 죄 있는 사역자이고요. 또 한 가지, 사역이 안 돼도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나요? 그렇죠? 사역이 안 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로서 죄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이 속죄의 사역을 하는데 죄 없는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래저래 죄 있는 사역자거나 아니면 열매 없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놨다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일을 해서 성과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교인 수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하면 100% 쫓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속죄를 시켜야 사역자예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사역자예요. 말씀은 이렇게 수준이 높죠. 수준이 높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래야지 죽어라도 하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열매 맺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마음이 풀어지고 안 하게 돼 있어요. 단 제가 말했죠. 열매 하나도 어떻게 맺게 하는 거라고요? 혼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양육하고 혼자서 헌신시킨다고요? 아유,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요. 예. 함께 하면 그게 또 함께 열매를 거둔 걸로 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제1기여자만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거둔 자만 열매 맺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도 예, 저는 되는 사람인데, 그죠?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라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도움이 크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 없는 자, 의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몰두해야 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금요일, 토요일 본문 레위기 4장 전체를 봤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속죄제를 드리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2절에 따르면 구약의 속죄제와 신약의 속죄제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구약 속죄제 묵상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우선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순종의 필요성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지중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예전에는 속죄죄를 웬만한 죄는 용서를 받고,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부지중의 죄의 정도여야,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고자 하는데 발생하는 실수 정도를 사함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24에서 31절에 따르면 의도적 범죄는 속죄죄로 속죄가 안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속죄죄가 정결하게 하는 것만 목적이었으면 피만 드리면 될 텐데, 기름을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포함됨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즉 순종을 드리는 의미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매튜 힐리 주석에 따르면 기름을 불사르는 걸 볼 때 속죄제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참조 구절로 시편 40절의 6에서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구약 때에도 계속 속죄제를 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쟤는 계속 죄를 짓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속죄제를 뭐 1년에 한 번씩 드려. 아,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네. 신약의 속죄제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거는 진짜 구약 때에도 자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약 때에는 한 번의 회개로 그냥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죠. 자,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줄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죄라는 생각을 하면 다 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피해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가 가든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 게 죄이지, 피해가 하나도 안 가는데 그건 죄일 수가 없어요. 네? 죄를 범하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든지 또는 공동체에 피해를 줘야 그게 죄예요. 자꾸 자기 혼자 그냥 양심의 가책 느꼈다고 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알았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죄인 거죠. 그게 아닌 거면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무슨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것도 작은 피해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든, 예? 뭐 하여튼 거짓 증언을 하든, 그래서 누구를 모함을 하든, 그런 이제 작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 대범하게, 죄면 행하지 않고 죄가 아니면 행한다. 예. 그렇게 인생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오그라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어요. 저는 화요일자 본문을 보고 구절을 보았습니다. 결국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 화제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좀 좋고 좋은 냄새, 뭐 향기롭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이 원어 자체가 달래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쓰인다고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 다 우리의 죄를 태워드리고 우리를 다 태워드리는 것, 결국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됐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에 대한 또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겠다라는 것까지 좀 봤고,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지만 이 향기로운 냄새가 사실은 이 피가 타는 냄새, 어떤 가족이 다 태워지고 그분은 굉장히 치열하게 목숨을 바쳐드리는 이 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를 다 드린다는 것은 되게 막 좀 편하고 좋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처절하고 치열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좀. 네, 이게 번제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헌제자의 헌신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쵸?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드려서 그 의미를 담아서 너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면 헌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지금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고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줄 아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삶은 드리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이 소만 드리고
헌신과 충성을 안 해, 하나님께. 신약 사람들은 또 왜 구약 사람처럼 또 그래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유는 말씀을 알려고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적고 자기가 알아보려고 안 해. 진짜 예배는 뭐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가 예배일까? 잘 생각 안 하게 되죠. 그쵸? 거 봐요. 그 말은 즉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하는 걸로 믿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관심과 사랑이에요. 자, 제가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디테일. 그 유튜브 찍어주시는 분 유튜브 채널이 디테일러 TV예요. 되게 디테일한 분이야. 되게 세심한 분이거든요. 근데 디테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명품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아세요? 관심과 사랑이에요. 네? 양복을 만들어도 누가 명장이 되고 누가 명장이 되지 않는다고요? 옷 만드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 세심해지고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누구예요? 광우 어머니. 음식에 디테일이 살아있죠. 관심과 사랑이에요. 정말 보통 주부가 아니죠. 그게 음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뭔가가 다르잖아요. 예? 저기 채소를 묻혀도 다르죠. 레몬 없어진 게 심각하죠. 그 맛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그 세세한 정보와 지식, 노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약 백성들이 번제는 드리고 번제의 의미는 살리지 않았어. 신약 백성도 아니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격식만 치르는 거죠. 자, 문제는 다 그거였어. 예? 인생의 핵심은 뭐였어요? 세심한 사랑이었다. 정말 더 알고 더 알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더라. 한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더라. 예. 지금 이제 애를 아직 낳아서 안 키워본 사람은 잘 들으면 돼요. 애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 이제. 뭔지 알아요? 박수영 의원님, 뭔지 아세요? 애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 빼고 말해보세요. 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기독교 빼고요? 네, 기독교 빼고. 뭐예요? 뭘까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고, 이제 애가 공부를 안 하려 그래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기독교 쪽이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애를 이제
말하자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어떤 그 말하자면 의무감 같은 거잖아요. 얘가 이제 너무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 것만 해주면 부모로서는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앞가림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알아. 나이 들면 이제 알아. 모르나요? 뭐냐면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그걸 못해요. 근데 예전부터 깨인 사람들은 애한테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만 딱 찍어서 그것만 잘하게 해도 먹고 살아요. 그걸 모르는 이제 부모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얘가 이거 하고 싶다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싶다면 저거 하게 하고, 그러다가 대학도 뭐 하나 정해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가 또 20대 뭐 후반 돼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하게 하고, 그죠? 뭐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을 알았죠? 하나 딱 정해서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애들 중에서도 제일 아쉬운 애들이 뭐냐면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무기력. 너 뭐 좋아하니?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어. 뭘 하나라도 미쳐가지고, 아니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든지, 그죠? 아니면 옛날에 일본 게임 좋아해가지고 일본어 마스터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 관심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부모가 미쳐버리는 거야. 예. 걔는 그냥 멍하니 사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야, 미치는 거 미치는 거. 그래서 제가 과외하다가 참 많이 감사했어요. 야, 저런 애들의 부모님은 속이 어떨까?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그때는 애라고도 없었지만 그냥 완전히 애기니까. 근데 그런 부모는요, 와, 진짜 지옥 같을 것 같아, 인생이. 자식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지내는 거죠. 예. 근데 걔도 뭐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뭘 열정이 없다는 게 자기도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실패로 가는 인생이죠. 뭘 하나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거 할 때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뭐라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뭐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잘해야지. 뭐 하나라도.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화요일 보면 번제를 보면서 이 번제가 언제 드려지는 것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제라는 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그리고 재물을 태울 때 번제단 위에서 이제 짐승의 가죽을 제외해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점에서 뭐 자기 희생, 생명의 전체를 바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를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니까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상번제를 기본으로 해서 안식일, 정결 예식, 그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특별 번제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횟수로 행해져야 할 만큼 번제는 이렇게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또한 어떤 이렇게 매일 횟수가 많은 만큼 이제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충실하게 이제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깔려야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번제가 온전히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그리고 자신의 형체도 없이 그렇게 토막내서, 그리고 내장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모두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맞고, 또 이것을 항상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쉼 없이 드리는 거죠. 자, 이 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헌신으로, 이 개념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죠. 그리고 향 어때요? 성막 안에 향은 어떻게 피워야 했어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비유를 했죠? 종이 일하다 왔어요. 근데 쉬지 않고 상을 차리라고 하면 종은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쉼 없이 헌신하라, 쉼 없이 사역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쉼 없이 사역하는 방법.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네?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고용지원금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업도 하지만, 그러면서 요즘 제가 좀 사역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시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나는 돈 벌 때는 안 기쁜데 이런 거 할 때는 기뻐요. 네? 말씀 올리고, 말씀 전하고, 말씀 작성하고, 그런 게 저는 훨씬 보람 있고 좋아요. 그게 고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올 때보다 소모임에 한 명 들어올 때 더 기뻐요. 내가 재봤다니까요. 이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지? 소모임 들어오는 게 훨씬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냥 간절히 보고 있어요. 앱을. 하루에도 12번씩. 한 명 진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엄청 기뻐요. 이번에 블로그도 만들었는데, 블로그는 돈 주고 사람 썼어요. 글은 제가 올리는 거고. 글은 제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뻐. 그것도 어쨌든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내가 주석 다 올릴 거예요. 다 올리고, 그다음 한 번 또 올릴 거야. 그래서 한 번 또 올릴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그때는 사람 좀 오겠죠. 유튜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찍어버릴 거예요. 그럼 되겠죠. 지금도 좀 활성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쉼 없이 해야 돼요. 꾸준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꾸준함이라는 게 실력이 되고, 그리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하는 게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말한 거 이해하셨어요? 매일매일 꾸준히가 중요하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죠?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몇 년만 하면? 10년만 하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년만 하면 그때부터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에 일단은 빠짐없이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면. 그거는 영어 교사가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모든 일이 그래요. 쉼 없이 빠짐없이 계속 10년만 하면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쉼 없이 해야 한다. 쉼 없이 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 이것을 알고요. 하여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요. 쉼 없이만 하세요. 예,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이 거의 될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고차 고치는데 완전히 달인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다 고치는 거지. 아, 나도 저거 배우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때요? 정말 차를 사랑해서 그냥 어떤 차라도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기독교 외적으로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TV에도 나오고. 거 봐요. 이게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게 꾸준히 쉼 없이 그걸 하면요. 예, 그거는 정말 좋은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10년 내에 죽을 사람 없죠, 여기? 네? 10년 후에 죽을 사람 아니면 제 말대로 해보세요. 하나만 잡고 그걸 한 10년만 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그럼 됩니다. 제가 요즘 추천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마케팅. 그 네이버 엑스퍼트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이제 전문가들 이제 거기 네이버에 들어오게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엑스퍼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저는 행정사잖아요. 근데 행정사로 들어가면 행정적인 것들은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받아요. 뭐 통화 10분에 뭐 5,000원을 받든지 그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크몽 알죠? 크몽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크몽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이 거기 가입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의뢰를 해. 그 크몽은 그냥 그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거죠. 플랫폼. 그 전문가는 들어가서 그냥 플랫폼 이용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죠. 아니, 그런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해보세요. 근데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자격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일반인인데 블로그를 해서 파워블로거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예. 그럼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뭐 유튜브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 받고. 뭐 인스타,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한번 파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큰 도움이 되는 큰 도움. 마케팅이라는 게 사역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뭐 강준간사처럼 뭐 영어를 파든지 그죠? 네. 파니까 되잖아요. 뭐 꽃꽂이는 비추인데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꽃꽂이 해가지고 나중에 예? 우리 교회 건물 마련하면 꽃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새신자들한테 또 꽃꽂이해서 주고 예? 아니면은 뭐 음식을 파든가 그래가지고 매주 제가 식재료비는 드릴 테니까 예, 주일날 아주 기똥찬 음식을 하는 거지. 막 사람들이 막 먹고 쓰러질 정도로 맛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 날도 그것도 좋겠죠. 그죠? 그럼 화기애애해지잖아요. 음식을 파든가 이제 놀라 자빠질 정도로 예. 그것도 꾸준히 하면 돼요. 제가 식재료비 드릴 테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독교 책을 사랑해가지고 기독교 관련된 책은 다 읽어버리든가. 그래가지고 서평을 써. 제가 서평 쓰라고 계속 했는데 쓰는 사람이 없네. 소모임도 아무도 안 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했죠. 예? 하면 괜찮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파서 해보세요. 안 하면 또 제가 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연구 한번 요리 연구 해볼까요? 제가 또 요리 연구하면 또 난리 나요. 예, 맛있어서. 예전에 하다가 말았지만. 아니면 건강 어때요? 제가 그 건강 쪽으로 파보려고 거기 어디인가 한번 갔다 그랬죠. 이상한데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 우리 모여 살자. 뭐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그 밑바닥 간 사람들이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나 보죠. 그런데도 가봤다 그랬잖아요. 건강을 파면 좋은 게요. 다른 사람들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건강 서적도 막 사고 좀 읽고 그게 이제 사람들 건강 관리 해주려고 체질별로 그걸 파가지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민영 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수학을 팠어 그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또 기여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뭘 하나 파세요.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전문가 정도 될 정도로 하나만 파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유튜브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인생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파야 되는 거고 하나를 더 파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걸로 돈도 벌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1인 1기 할 거예요. 1인 특기 하나씩 다 갖도록 그래서 이제 지원도 해드릴 거니까 또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좋고 1인 1기 하나의 특기를 꼭 전문가 수준으로 갖춰가지고 그걸로도 복음에 기여하는 선교지 갈 때 태권도 갖고 가는 게 좋죠?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제 테니스라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돼. 우리가 이번에 골프 쳤잖아요. 골프만 잘 쳐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골프 잘 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테니스만큼 어렵겠죠. 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테니스도 어마무시하게 어렵죠. 그렇죠? 저도 한 5년, 7년까지는 무안해서 혼났어요. 그리고 잘 치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막 되게 막 잘 치고 싶어가지고 막 답답해서 그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근데 10년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잘 친다 그러고 그것도 10년이야. 그것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뭐가 좋았다 그랬어요. 미국 한 달 동안 갔잖아요. 책 쓰러 갔지만 어쨌든 뭐가 좋았다 그랬죠? 가니까 어느 곳에서든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테니스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미국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강북으로 이사가지고 외국으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다 미국 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강남에서 태어나서. 대치동에 태어나서. 가서 저는 만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거기서 책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테니스 치는 사람 있냐고 물으니까 다 있어, 다. 그래서 한인 클럽 가서 쳤어요. 근데 한인 클럽 가서 쳤는데 이게 B클럽에서 치다가 제가 좀 이제 센 클럽 없냐 그랬더니 어드밴스드 클럽이 있대. 그래서 어드밴스드 클럽에 가서 쳤거든요. 레벨이 내가 좀 더 높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끝나고 밥도 사주고
태워다 주고 난리 났어. 에? 그렇게 잘하니까 좋은 거죠. 뭐 하나 갖고 있으면, 그죠? 좋은 거예요. 제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둑계에 들어가서 또 이제 좀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바둑계. 근데 제가 기원바둑 상급이에요. 그걸로는 활동을 못해. 그걸 활동이 안 돼. 그 정도 기력으로는요, 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바둑계에 가려면 소위 그 프로랑 어느 정도 대국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바둑계에 들어가지고 무슨 활동이라는 걸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열과 성을 다해서 바둑 배울 나이는 아니고 하여튼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되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베이스, 일렉 기타를 아주 전문적으로 쳐가지고 그런 이제 그룹들하고 이제 투어도 다니고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그죠? 그 제가 젊었을 때 기타 배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손이 짧아서. 와, 저는 진짜 하다가 실패한 거는 별로 없는데 기타는 포기했어. 그거는 제가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음악을 사실은 안 좋아한다고 봐야죠. 네, 웬만한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알겠죠? 잘한다는 거는 정말 큰 혜택과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야. 바운더리가. 네,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꼭 하시기를 바래요. 네, 저랑 상의하면서 이것보단 이거 좋겠다. 제가 이런 코치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구를 해야 돼요? 테니스를 배워야 돼요? 이왕 하는 김에 테니스를 배워야죠. 근데 신기하게 정구로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구 말랑말랑한 건데 테니스랑 거의 비슷한 룰. 정구 인기 하나도 없는 거. 네? 프로 돼봤자 먹고 살기 힘든 거. 테니스를 하면 엄청난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런 거는 코치를 해드릴 테니까 뭘 하나 정해서 1인 1기. 예, 사역에도 엄청 도움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발표들 해주세요. 목요일날 나온 화목제를 보면서 화목제가 굉장히 좀 단어 자체에서는 편안하고 좀 친절한 느낌을 주지만 이 화목제가 보다시피 좀 번제와 소제 이후에 등장했다는 데에서 좀 분명하게 속죄와 헌신이라는 과정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이 속죄제물, 속죄소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되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번제 규정도 주시고 또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뭐 하여튼 이런 제사 규정을 다 줬어요. 뭐 감사제도 될 수 있고 뭐 전제, 화제 뭐 다. 근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드리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소제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제사를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 같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드리라는 뜻 같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다 행한다는 것은 이거를 다 행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 중에 하나만 하거나 뭘 해서 뭐 하나님께
뭐 화목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뭐 헌신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다 행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행해야지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곧 화목제예요. 예. 그리고 헌신, 충성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감사제가 드려지고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로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빼려고 한다. 그렇죠? 자꾸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보다 덜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자꾸 빼게 돼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말씀을 더 행하려고 그래. 더 보고 더 행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역을 더 하려고 그래. 사람이 이제 사역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부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끔 일 시키는 걸로 생각해서 담임 목사가 일 시키면 막 싫어하고 그런 부목사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위한 일이면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가 시킨다고 마치 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봐야 자기는 다른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해요. 그렇게 사역하기 싫어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근데 자기 사역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죠. 누가 일 시키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쉼 없이 사역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자 본문 화목제 한번 볼게요. 네, 화목제는 조금 다른 게 있었죠. 다른 제물보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로 받아서 같이 먹는다. 이게 좀 달라요. 그죠? 화목하게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도 먹고 좀 이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제 화목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신약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걸 도로 받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헌신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누리도록 주세요. 그게 동역자죠. 내가 헌신시키는 사람은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와 화목된 자가 되었다. 언제요? 제물을 드림으로 넌 나와 화목된 자가 되었다. 너는 유익한 종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자이구나. 너는 달란트를 남긴 자이구나.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남겨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모를 세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면은 이때 화목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나눠 먹어요? 이걸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같이 누리는데 가족, 노예, 내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나눠 먹죠. 자, 이걸 또 무엇을 의미해요? 이 소를 드릴 때요. 이 소 주인이라고 해서 또는 뭐 양 주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만의 소유물이겠어요? 아니죠. 가족 전체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뭐 노비도 키우느라 수고한 거고, 그리고 같이 뭐 레위인들도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다 기여한 공로가 있는 거죠. 보세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열매를, 재물을. 그래서 이제 사역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메인이 돼서 할 수는 있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또 열매가 맺히는 거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플레이를 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지 그걸 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좋아요. 혼자 사역하면 이게 신뢰도도 그렇고 또 힘이 좀 분산되거든요. 같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사역을 하죠. 주일날 힘 빡 줘가지고 토요일이든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사역하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해야지 돼요. 뭐든지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같이 또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에 의미를 담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사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함께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